네, 우리 한 번 더 곁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빌립보서 2에서 4장, 또 골로새서 1에서 4장까지였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빌립보는 유럽의 마케도냐에서 가장 유력한 도시였습니다. 원래 금강이 발달되어 있어서 여기서 난 금으로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정복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으로도 유명하답니다. 이후 이 로마에 정복된 후에도 로마 황제가 전쟁을 수행하던 군인들에게 이 빌립보와 그 주변 땅들을 주고 로마의 직할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이 로마로 바로 이어지는 육상과 해상의 교통 요지라는 입지 덕분에 빌립보가 이 무역이 발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주 부유하고 유력한 도시로서의 입지를 마케도냐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입지를 그대로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또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의 직할 식민지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바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자신들의 생활 자체도 그러려면 자기들이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와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요.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또 로마의 법이 통용되었습니다. 또 로마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이렇게 본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빌립보 성 자체를 로마를 본따서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로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정도까지 빌립보가 이제 건설되고 성장했거든요. 이 종교적으로도 보면 원래 로마가 온갖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사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렇게 극도에 달한 세속적 도시였다 보니 이 습성 역시도 빌립보가 그대로 본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이 방문할 당시에는 이 최신 흐름이었던 새로 추대된 신, 바로 황제를 주님으로 모시는 황제 숭배 성전, 신전까지 건설된 상태였습니다. 이 바울의 빌립보 전도 여행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우리가 자주 살펴봤었는데요. 그냥 16장이라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바로 바울과 실라가 함께 2차 전도 여행으로 이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일생일대 최대의 후원자며 또 동역자인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그녀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이후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기억나십니까? 그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막 옳은 말이지만 너무너무 이렇게 괴롭히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버렸거든요. 그 바람에 이제 붙잡힙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이렇게 장사꾼들한테 예언해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것을 핑계 삼아서 상인들이 화가 나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로마인들에게 넘겨줘서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기억나시죠? 하지만 발에 착고가 차인 채 이제 밤에 깨어나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자 큰 지진과 함께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바로 이 바울이 말려가지고 그의 생명을 살려냈고 그 간수의 집에 초청돼서 그 가정에 복음 전하고 침례까지 주면서 그 가정을 구원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이후에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고 그 후에도 빌립보 교회 사람들과의 교류가 계속되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와 지지 또 선교 후원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바울의 일생을
후원하고 동역해 줬습니다. 자,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지난주 빌립보서를 깊이 정독하신 분들은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 글에서는 좀 찾아볼 수 없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아주 애정 어린 끊임없는 기도, 또 그들에 대한 사랑과 확신에 찬 신뢰, 또 이런 기쁨들을 느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빌립보서를 통해 사도 바울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동역자들이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고자 했던 여러 교훈들 중에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는 세 가지 기도라는 주제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심장.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 심장.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들도 자기들 나름의 부활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죽은 몸에 자기들의 영혼이 돌아온다고 믿었었거든요. 근데 돌아왔을 때 육체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육체를 보존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미라를 만들었던 겁니다. 자, 이 미라를 만드는 작업은 죽은 사람의 내장을 제거하고 각종 향료, 방부제를 넣어서 부패 방지 작업을 하는 것이 주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때 죽은 사람의 심장을 반드시 저울로 한번 달아봅니다. 그러면서 그 저울을 통해 가지고 그의 심장 무게를 통해 그의 인간됨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심장이 곧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양심을 드러낸다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만약 심장의 무게가 많이 나가면 그 사람의 장례를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존경하면서 성대하게 치러주고, 반대로 그 심장의 무게가 너무 가벼우면 그 사람 지위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인간 내면의 양심을 눈에 보이는 내장 기관인 심장의 무게로 측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한 건 좀 미신 같고 우습긴 합니다. 그죠? 하지만 현대에 와서 보니까 심장과 마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 심장 이식 받은 사람들 중에 자기 심장을 주고 떠났던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성격이나 행태가 심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만하고 운동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던 한 남성이 심장병을 앓게 되니까 그 심장 이식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아무 운동도 하기 싫어하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온갖 운동을 섭렵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고, 또 평소에 이제 잘 듣지도 않던 아주 소울 가득한 흑인 여성 가수의 노래만, 딱 한 가수의 노래만 찾아서 계속 들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이 얻은 심장의 주인이 그 가수의 노래만 듣던 만능 스포츠맨이고 또 스턴트맨이었는데, 영화를 찍다가 그만 사고가 나서 이제 뇌사 판정을 받고 결국 심장을 기부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장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좋은 예라는 거죠. 다시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네, 2000년 전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지금 자신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세 가지의 핵심 주제를 가진 기도를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이 명심해야 할 기도인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랑.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이렇게 1번 기도거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지혜로운 사랑이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사랑을 이성이라고 생각합니까? 감정이라고 생각합니까? 감정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는 이성적 작용과
사랑을 잘 연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이성과 감정을 떼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소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저지르는데요. 자, 뭐 그냥 의식 없이 저지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마음과 머리가 분리된 상태라거든요. 자, 그냥 머리는 던져놓고 마음만 가지고 그냥 이제 삽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음 가는 대로 먹고, 마음 가는 대로 자고, 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마음이 뭐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그냥 놀고. 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또 그리고 머리만 있는 삶이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얼마나 분주하게 사는데 날마다 이 사람은 그냥 바빠요. 근데 자기가 볼 때 뭐 대단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남이 볼 때 대단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늘 분주하게 삽니다. 자, 하지만 정작 자기 마음이 알려주는 진정한 필요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그냥 바쁘기만 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 되려면 사랑스러운 마음인 감정에다가 뭐가 더해져야 되냐면요. 지식과 총명이라고 불리는 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른다? 지혜로운 사랑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전문가와 지혜로운 전문가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때가 있습니다. 뭐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그죠? 몇 주. 그때 그냥 전문가, 그 다음에 지혜로운 전문가. 차이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바로 둘 사이를 나눈다 그랬죠. 그냥 전문가는 전문식 지식만 열심히 쌓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뭐 의사 되는 거 어렵다고 하지만요. 의사도 전문 지식, 그 지식 수준이잖아요. 그냥 달달달달달 외우면 됩니다. 옛날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TV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독일 광부를 하다가 독일 의대에 들어갔대요.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으니까, 후했으니까. 그랬더니만 거기서 이제 수업 시간에 외워야 될 책이 이따만큼 두꺼운 독일 책 이걸 다 외워야 된다 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내가 인간으로 이걸 다 외우냐 이랬는데 결국 외워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라는 건요, 외우라고 하면 다 외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일반 전문가가 되는 길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엄청 대단해 보이지만 암기 잘하는 사람들이네. 그죠? 뭐 그리 대단하지도 않네. 자, 우리가 의사 없으니까 이런 소리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딸딸딸 외우기만 하는 전문 지식. 근데 앞으로 미래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 AI라든지 고등 첨단 기술에 대체된다 그랬죠. 그죠? 요즘도 의사 선생님이 손으로 수술할까요? 아니면 로봇 의사 수술할까요? 하면 한 3배 정도 많은 사람들이 로봇 할래요.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의사 선생님들 정원 늘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의사에 도전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른들이 의사 도전해라고 하는데 글쎄요. 미국하고 제가 사실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1번으로 대체될 부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저 꿈을 꺾는 것 같은데 죄송한데요. 하여튼 참고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는 앞으로 돈도 더 많이 들 텐데 그런데 AI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은 지혜로워야 된다 그랬죠. 지혜로우려면 도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지혜로워진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전문가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자, 그때는 사실 전문 지식보다는 조금 이야기한 것처럼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훨씬 지혜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근데 오늘은 사실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라고 주장하죠. 그 사랑의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의대를 나왔다 치고, 오늘 의사들 엄청 밟히네. 나왔다 치고 늘 놀았어요. 근데 어떻게 교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냥 통과됐어. 자, 그럼 여러분 이분한테 여러분의 생명 맡길 거예요, 안 맡길 거예요? 누가 맡겨요? 아무도 안 맡기지. 알면 모르니까 맡기는 거지. 그죠? 이런 걸 돌팔이라 그러잖아요. 절대 우리 생명을 맡길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전문가가 되는 걸 걱정할 게 아니라 그냥 전문가도 아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자녀 양육과 훈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문 지식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은요. 차고 넘치죠. 그죠? 차고 넘치잖아요. 전 세계에서 자식 사랑 1위가 대한민국이래요.
중국 애들도 사랑한다 하지만 쟤들한테 잽이 안 돼. 우리 옛날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이 밥 팔고 뭐 소 팔고 뭐 다 팔아가지고 교육시킨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내가 사랑했는데 사실 아이들은 삐뚤어지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 더 심합니다. 옛날에는 뭐 매라도 맞았는데 요즘 매도 잘 못 때리잖아요. 부모들이 그 매도 잘 못 들더라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잘 안 나옵니다. 얼마나 사랑의 마음은 많은데.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뭐다? 금쪽이. 저 오은영 박사 왜 유행합니까? 저 사람은 전문가거든. 맞잖아요.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사랑의 마음은 많은데요. 전문 지식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이라고 하니까 저를 빼고 막 여러분 뭐라 하는 것 같죠. 사실 저 전문가인 거 아시잖아요. 저 돈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부모 교육 제 자격증 땄다니까. 물론 뭐 제 자식 잘 키우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목회할 때 성도님들 도와드리려고. 그 땄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 부모가 되는 거 배워야 됩니다. 지식 없이 부모 됐다가 그냥 피 본다고 하면 좀 이상하나? 우리 표현으로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식에 대한 감정적 사랑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자녀 양육에 관한 전문 지식에 있어서는 최하 수준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은영 박사 같은 사람들이 유행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도우려는 마음이라고 불리는 감정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지식이라 불리는 전문성이 부족합니까? 자, 이런 상황은 부모 자식 간의 문제를 예로 들었지만 그것만 가는 거 아니거든요. 부부 간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부부 학교 나와서 결혼한 사람 손도 들어보세요. 없죠. 그러니까 부부 하자마자 이제 처음에 연애 때는 좋았는데 하자마자 2년 내내 싸웁니다. 진짜. 그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이제 경험으로 때우는 거지. 그리고 교회 형제 자매 또 사회 회사 가서도 같아요. 똑같아. 서로 관계에 대한 전문성들이 진짜 부족하거든요. 흔한 풍경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놀랍게 2000년 전 사람인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게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뭐를 받아왔습니까? 그렇죠? 사랑과 헌신, 정말 따뜻한 감정으로 이분들이 너무나 잘 도와줬어요. 돈도 정말 다른 교회들 헌금 하나도 안 해주는데 개인적으로 후원을 해줘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인데 옥중소신이라거든요. 옛날에 감옥에서는 밥을 안 줍니다. 자기 돈으로 사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돈들을 100km가 넘는 거리를 이제 사람들 보내가지고 계속 후원을 해줬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따뜻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까? 바로 지식을 갖추라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저렇게 마음만 좋아서는 나쁜 놈들에게 이용당하기 딱 좋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좋은 사랑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총명해져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사랑을 해도 지혜로운 사랑할 수 있도록 명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 봅니다. 시작. 도덕적 분별력. 말씀 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네. 다음으로 앞에서 보았던 이 지혜로운 사랑이 도덕적 분별로 귀결돼야 한다고 기도합니다. 도덕적 분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세상을 보면요, 악의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주 오랜 세력들이 하나님 나라를 붕괴시키려는 약한 세력들이 도덕적인 이슈들을 아주 모호하고 왜곡되고 또 무력화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분별하기가 진짜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학교에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지금 한 수십 년 동안 교육받아온 것들 보면 학생 인권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도덕보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대가 지금 방종에 걔네들이 커서 20년, 30년이 쌓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주류 계층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기성세대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성세대에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고 내 권리라고 우기는 사람이
자꾸 늘어납니다. 사회가 망가지고 있죠. 이거는 아주 사회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70여 년 넘게 서구 사회에 세팅돼서 공작, 선전선동에 있었거든요. 간첩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간첩 진짜 많습니다. 간첩이 키운 사람들, 정치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학교며 사회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큰 지금 그네들이 추수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사회가 끄골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제일 확실히 띄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 이슈입니다. 동성애. 과거에는 이런 건 개인 취향이니까 비난해서 안 된다 정도까지 주장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아니죠. 그거 아니잖아요. 큰일 나죠. 그렇게 남에게 동성애자라고 비난했다가는 캐나다에서는 바로 수갑찹니다. 형사범죄. 미국도 몇몇 주에서는 그거 통과시켜서 아예 손해배상 책임 물리고 형사처벌도 받게 법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동성애에 관해서는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함께 볼까요? 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이런데도 소위 서구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곳들에서 이제 저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만약 어떤 사람이 동성애나 기타 죄를 지을 때 선악의 분별력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약자라서 아니면 그들이 소수라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에서 더 나가서 그들의 행동에 동참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분별 없는 사랑이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런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분별력. 분별력입니다. 도덕적인 분별력. 자, 이것으로서 자기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날,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날을 담대히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도를 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세 번째 기도는 의로운 삶의 열매가 가득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한다고 하죠. 자, 여기 문학적 표현인 의의 열매가 바로 의로운 삶인데 여기서 의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언어가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마다 정말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제 주지시키기를 원하는 단어인데요. 종종 저 단어가 의로움이로 번역을 되기는 하지만 원래 저 사회에서 사용할 때는 그냥 명사 의로움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갖춘 특성. 의로운 사람은 디카이오시네를 갖췄어. 그 사람이 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로운 특성. 그리고 자질, 상태. 저 사람은 의로운 상태야. 그리고 의로운 집단에 들어가려면 저런 자질이 있어야 돼. 그런 식으로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이멘션. 이제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의로움 하나만 가지고는 그 의미 전달이 좀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지위, 그것을 집중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의로움이 아니라 의로운 상태의 자질이라고 그랬죠. 의로운 집단이 가져야 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한 자질.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내가 의로우니까 너희도 의로워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지위를 저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단어에 새겨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의로우니까 너 선해야 된다고 이걸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선을 행할 때 거만하게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라도 가끔 착한 마음 가지고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누구한테 돌아가나요? 자기한테 돌아가죠. 오직 그 영광 자기 아니면 그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은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하면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죠. 그렇죠. 근데 그 반대는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 이름을
먹칠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개독교로 분리했잖아요. 요즘 함부로 그것도 혐오 표현이라고 지네들도 안 쓴다고 좀 하고 있는데 개독교로 불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모욕하는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증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족임을 명심하면서 의롭게 살려고 했던 대명사가 바로 누구다?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비록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신매매 당해서 이집트 노예로 살았지만요, 이 점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섬기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자 다음과 같이 그 유혹을 거절하죠.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죠. 원래 타인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은 그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다. 즉 자신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높이 들어 올리셔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또 크게 사용하셔가지고 7년 흉년이라는 대기근으로 그 메소포타미아 일대 당대의 문명과 그 사람들이 다 멸망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을 요셉을 통해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메시아 예수께서 오실 이스라엘 가문, 자기 집,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형아들이 있는 그 형아들이 다 이스라엘 가문이잖아요. 그것들도 살려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의로운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귀히 사용되고 귀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던 이 빌립보 성도들이 모두 다 이런 귀한 삶 살고 귀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득한 의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세 가지 핵심 주제가 각각 뭐였습니까? 첫째, 지혜로운 사랑. 그렇죠. 사랑은 감정이라고만 생각하지 마라 그랬죠.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 네,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는 이성적 작용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일컬어 지혜로운 사랑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어떤 기도? 핵심? 도덕적 분별력. 그렇습니다. 도덕적 분별력 없이 그저 약자라고 소수라고 그들 편에 서게 되면 함께 죄를 짓게 되고 도덕적 분별력으로 자기를 지켜야 된다고 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심판의 날에 굳건히 서자고 했습니다. 마지막 뭐였습니까?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요셉처럼 귀한 삶을 살자 했죠. 예수님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 위해 기도드렸던 사도 바울의 소망이 2000년을 넘어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